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어제 본문으로 잠깐 같이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수록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 중에 오늘 특별히 이제 강조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 임합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받게 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어떤 그런 정보는 없지만 바리새인들도 이제 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 임하는 때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또 밑에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데서 또 장소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에 임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좀 오늘 긴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자, 먼저 이제 어느 때에 대해서 언제 임합니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대답과 또 밑에 제자들에 대한 대답이 조금 초점이 다르게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해 그들은 다분히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잘 모르겠지만 10년, 20년, 100년 후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네가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이유는 사람이 볼 수 있게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네 눈과 같은 믿음의 눈이 아닌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9명은 고침을 받았는데도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감사를 표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육안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뭔가 정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변화되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거기에 반해서 제자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바로 이어서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이르는데 인자의 날 하루를 너네가 보고자 하는데 보지 못한다. 제자들은 적어도 보는 것이 아닌가. 근데 왜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 여기서는 인자의 날 하루, 그 말은 그 완성되는 바로 그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아는데 이게 완성이 된 것으로, 그래서 미래에 다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완전히 완성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것을 주장하는, 그래서 양쪽이 좀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현재 거는 못 보고 미래 거만 생각하고 제자들은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완전히 지금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들이 못 보는 게 뭡니까? 바로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에 25절 특별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정말 너무 성급하게 이 고난을, 예수님이 버림받으시는 십자가를 그거 없이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자도 낫고 나병 환자도 낫고, 그러는데 예수님 왜 돌아가십니까? 그냥 이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합시다.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똑같은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근데 너네 가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또 이제 곧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서 더 정말 그 과정이 있는 것을 다 지날 때까지 너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말 그 실체를 너네가 잘 알고,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럽니까? 또 뒤에 보면은 결국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완성되는 날이 있어요. 우리 30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한글에는 번역이 다 인자의 날, 이렇게 인자의 때,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게 영어에는요, 그게 날들, 복수로 표현한 데도 있고, 단수로, 날, 하루, 그렇게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같이 섞여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날도 같이 나옵니다. 특별히 인자가 나타나는 날, 맨 30절이 인자의 나타나는 날, 재림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자의 때라는 것은 복수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기다리시는 그 모든 순간까지 다 포함해서 재림의 그 마지막 날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이제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지나간 얘기 같은데 아니죠. 여전히 교회는 이 예수님과 같이 많은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버림받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날을 기다리는 그 시대를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도행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쭉 그런 길이 있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고난 중에, 세상에서 버림받는 중에 이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정신 팔고, 사는데 정신 팔고, 거기에 정말 온전히 그냥 매몰돼서 깨어있지 않을 때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들이 깨어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중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인자의 날을,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정말 완성되는 그날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많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너네가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12장에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인이 도적이 언제 오는지 알고 있으면 도적질을 왜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십니까? 때는 뭐죠? 그러니까 이미 임하셨지만 앞으로 다가올 때가 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는 때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긴장관계에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완성될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게 다 일상적인 삶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일상에 그냥 묻혀서 그것만 하다가는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졸지에 멸망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할 수가 있다. 이제 읽어보면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짤막짤막한 단어를 이렇게 착착착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일상이 계속 돌아가요. 반복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상이 뚝 끊기는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홍수로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은. 롯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상이 계속 진행되었는데 하늘에서 그냥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들을 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바로 그 마지막 날에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깨어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그 뒤에 계속 나오죠.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일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제자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내 자신의 어떤 지위와 내 자신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안녕을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파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앞장 세우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뒤에도 얘기합니다. 계속 너네가 그때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걸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도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똑같은 일상에 임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은 세상의 일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다 모든 걸 다 팔고 그냥 어디 산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을 감당하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늘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내 재물관을 다시 돌아보고 일상을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그런 것이 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가 같은 일상을 살고 있지만서도 우리가 롯의 처처럼 살지 않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언제에 대한 말씀이라면 어디입니까? 어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들에 현혹되지 말아라.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만 임할까요?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천지를 다 뒤덮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문제는 말이죠. 예수님의 여기 24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임할 때 번개가 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확실하게 그 뜻인 줄 믿습니다. 온 사방에. 그래서 장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소를 말이죠. 어디 계룡산 이런 거 믿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한 장소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이 맨 마지막 절 3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연결돼요.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제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위에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주제에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또 제자들로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서로가 아직도 이렇게 고정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 주여 어디입니까? 어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장소에 임하는가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근데 준비가 된 자는 할렐루야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노릇의 차와 같은 자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재앙이 없는 그런 순간적으로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올 것을 믿습니까?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믿읍시다. 근데 언제 임합니까? 이미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으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우리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그 안에 살면서 많은 고난과 예수님처럼 이 세대에 버림받을 수 있는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충성스럽게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호련히 주님께서 임하실 그날 우리 다 같이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그 잔치자리에, 어린 양의 혼인자리에, 잔치자리에 갈 줄로 믿고 깨어있읍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상을 살지만 그 일상에서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태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따라가면서 또 우리 삶에 또 정말 너무나 구체적인 믿음의 귀한 아버지 가르침,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느 때, 또 어느 장소에 임하는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가 또 묵상하며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장소는 걱정할 거 없고 정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사이에서 늘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롯의 철을 기억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우리가 방심하고 나태해지고 세상에 물이 들어서 아버지 신앙에 잠을 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를 일깨워 주시옵시고 일상을 살지만 완전히 다른 태도로, 다른 가치관으로 주님의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 주님의 하라시는 그 말씀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